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인물 우리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분 삶의 은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들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간관계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가시와 같아서 때로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고통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떠올려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게 되면,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후원자요, 위로자요, 협력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과 첫 만남부터 그의 삶의 관계가 어떠했길래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동력자로서 새겨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굴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우리 성경에 총 6번 이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보면 4번이 거의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늘 이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가의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굴라는 그의 출신을 얘기하면 소아시아 본도의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처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굴라는 본도, 여기서 이 본도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터키 북쪽 지역, 그 흑해에 맞닿아 있는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이 부부가 어떻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글라우디우스 형제죠. 실제로 AD 49년경에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이 로마 지역, 이탈리아에 있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아굴라는 그 추방이 되면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아굴라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통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도대체 어디 이름이 맞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 애칭으로 부르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이 브리스가의 이름의 뜻을 보면 늙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은 노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는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 문화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는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의 그 이름의 기원을 살펴본 것처럼 이 신분도 귀족 가문의 그런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을까? 아마 여기에는 이 전생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상상력이 함께 덧붙여서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마 이 브리스가가 그 로마에 있을 때 사실 언제 복음을 전해들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시점을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아굴라와 결혼하기 위해 만약 그가 로마인이었다면 자기의 로마 신분으로서 이 유대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겠어요? 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나? 결국에는 그가 복음에 대한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어놓을 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가 남달랐기에 아마 이 아굴라를 따라서 그가 결혼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추방당하는 그때 이 남편을 따라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항상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따로 소개된 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같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총 3번이 소개되어 있고 서신서에 3번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 아굴라가 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상업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또 그리고 이 경제적인 요충지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게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내서 같이 하는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1000명의 역할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몸파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성적으로 굉장히 논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8개월 정도 여기 있었죠.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사실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읽어보면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 문제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비단 그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도시에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네에서 그 복음 전도를 하고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데 복음 전도를 하고 해 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이렇게 스포트할 수 있는 그룹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경건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기에서 만나게 돼요. 오늘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를 그의 서신서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듭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 같은 거예요. 가정교회 같은 역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곳에 거기에는 이 교회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나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도 이들의 한 역할들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도 교회를 만듭니다. 가정교회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저의 집, 여기서 저의 집 앞에 제가 소개하고 있지 않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칭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자기 집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딜 가든지 평신도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그의 신심,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동력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스포트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막업, 한마디로 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전성이나 이거 추정들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자기는 유혹이라는 이런 돈을 막 쓰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들은 막 하면서 오늘 그에 반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지금 본토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결코 그들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신실한 동력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정말 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그리고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도록 굉장한 힘을 보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일을 부르신 그 동력자의 개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이름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부부를 만났기에 오히려 그의 사역이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영적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중에 누가 좀 이렇게 리더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굴라가 리더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이 영적으로 리더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아세요? 먼저 이름이 소개되었으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보통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앞에 여러 가지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해도 이 아굴라가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가 사실 부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관계도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꼬 부부처럼 정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이 아내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이 아굴라가 정말 스포트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부부.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을 했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고린도 지역을 한 1년 8개월 정도 있다가 그런데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는데 그때 누가 같이 가냐면
이 브리스가고 아굴라가 함께 가요. 아니 그 짧은 기간, 그 1년이 좀 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만큼 서로 안에 정말 깊은 신뢰와 하나에 대한 동력이 마음대로 있었으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지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토 이탈리아에서 지금 쫓겨나서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와서 지금 거처를 마련했어요.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터전을 지금 다 버려두고 사도 바울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이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한 이사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뭐 보통 보면 직업상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한 거처에서 다른 거처로 옮기는 건 이사는 쉽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이 신혼살림 이거 다 했다가 미국 간다고 다 쳐고 나오고 또 미국 갔다가 또 미국에서 돌아올 때 또 다 쳐고 나오고 또 한국 돌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늘 그냥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간다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결단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자기의 이 일이 결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가운데 감당해야 될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동력자와 동업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동력자와 동업자의 이 관계를 굉장히 대칭해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걸 조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동력자와 동업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력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짐을 더 지려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하는 사람이다. 동력자는 고난에 관심 갖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 갖는 사람이다. 동력자는 일을 많이 하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동력자는 고난을 나누려 하고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동력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고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 갖는다. 그러므로 동력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난다. 오늘 이 글하고 매칭을 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의 관계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고난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인데 때로는 자기도 사도 바울과 함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릅니다. 이 지금 에베소 시골로 지금 간 거죠. 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반박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가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한 1년 이상의 교제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수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핵심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섬김의 자세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 지금 아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논리적이고 잘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만약 공개석상에서 당신은 참 훌륭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게 복음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만약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반론을 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이 아굴로도 굉장히 난처해졌을 거고, 어쩌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인격적인 측면도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도 자신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이 겸손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깊이 침잠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잘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부가 함께 서가야지만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은 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분은 어떠냐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해가는 부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부부를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부부끼리 그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신실하게 서 있을 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때 좀 올바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 제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가는 사람들이 나를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아래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동력자인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어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놀랍죠? 지금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온전히 그냥 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업자와 동력자 그 두 가지 가운데 자기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그 사역의 핵심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감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비단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도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의 중심 가운데서 덕을 끼칠 만한 그런 모습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유산은 결국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주의 일에 서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동력자로서의 사명,
동역자로서 이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력자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세워져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위해 결국에는 주의 일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어놓아요. 자기 이익과 자기 인정과 이런 것들 떠나 그런 것들까지 기꺼이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갔더니 결국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정도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제 가정들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가정마다 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한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정말 이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들,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 모교회가 그 대구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회자할 만한 믿음의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저런 가정처럼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도전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내낼 만한 그런 은혜와 감내낼 만한 그런 힘과 인내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 또 여러분이 정말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 아쉬운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진다면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주변의 공동체 안에 그 이름이 남아져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덕을 세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오늘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적인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부들 또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